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뭘 받기 원한다고요?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구원이란 단어를 별로 못 읽었어요. 아니 있는지를 몰랐어요. 눈에 가려지더라고요.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구원이란 말, 영생이란 말, 제사함이란 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읽으라니까 읽기는 해도 잘 뭔 뜻인지 몰라. 그렇게 몇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다른 데를 다녔잖아요. 20 몇 년을. 근데 그 교회 다닌 애가 구원을 받았대. 아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아니 그곳에 죽어서 가봐야 알지. 아니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받았단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맨 그런 것만을 했지? 제사함 받았네? 기쁨이 충만하네? 왜 하나님이 감사하지?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는 참말 영원한 말씀인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을 생각하지 말았어요.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냐면 창세기로 들어가면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거는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는 게 내 영이 하나님과 죄악이 이사야에서도 그러죠.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다고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벗어도 벗은 줄을 모르고 그냥 다 아무것도 안 그렇지도 수치라는 게 죄가 안 들어오니까 악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린 애들 1살 2살 먹은 애들 봐봐요. 목욕하다가 옷을 갈아입히다가 깨를 벗겨놨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달려다녀 깨벗어도. 왜? 그 마음에 아직 부끄러움 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런 상태지. 악이 없으니까 벗고 있어도 그냥 유유히 감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불러도 그냥 나아가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2장 17절에 정년 죽으리라. 근데 뱀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넘어가니까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우리의 말에는 점 하나 찍는 것에 따라서 니은에다가 이를 했을 때 그냥이면 미음 받침의 님이지만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에 어휘가 있는데 사탄도 교묘하게 뭐라고 하냐, 이 많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것이 아니고 많은 거는 먹어도 되고 하나만 먹지 말아야겠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하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죽으리라는 거는 뭐하고 죽을까 하노라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리는데 이게 약해져 갈 때 이제 그때 더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사탄은 거기를 막 그 약한 부분을 알고 들어와서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아질까봐 못 먹겠다 했을 때 먹었은 그 죄가 우리에게 언제라는 거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로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그 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배역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흉보는 사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을 때 무슨 말해 불평을 말해 누구 흉을 봐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은 안 해야 돼 동조도. 근데 그럽니까? 맞아 그래 그랬어.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써졌어요.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고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지만 우리가 오면서 내가 이연심이듯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시듯이 그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의 진노의 자녀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면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죄인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에게 사망이 이 세상에 무드셀라나 900년을 넘게 살고 모든 거 했지만 어느 때부터 이렇게 낮아진 줄 알아요?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하나이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 연수를 작게 하셨다고 그랬어. 우리가 안 그랬으면 아마 900년 얼마 한오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보면 사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심판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 더 질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오늘 실컷 도둑질해서 맞고 죽으면 끝나지 한다면은 아니 진짜 없다고 해도 사람이 만들어도 만들어놔야 이 나라가 질서가 잡힐 건데 우리도 잘못하면 형무소를 가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는데 네가 양이냐 하나님의 염소냐 달라지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세상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심판이 있고 네가 나에게 그 보낸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판가름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유초등부 앞에 학교에 전도를 가면은 막 여름에 뜨거우면 걔들이 지옥을 받겠어요? 야 진짜 뜨겁다. 이렇게 뜨거우면 지옥 같네. 이렇게 말해. 그리고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간다고 하지 나는 지옥 갈게요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 안에 하나님 담는 그릇이 예수를 영접할 때 들어오지만 이 그릇이 비어있으니까 그곳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가보진 않았지만 왜 죽음이 두렵겠어요?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안 가봤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며칠 전에도 장례를 갔는데 잔치 같아. 왜 잔치겠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저도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갈 때 이쁜 드레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거 안 입고 면으로 마치고, 내가 갈 때는 장성곡을 부를 게 아니고 행진곡을 불러라. 하나님께 나가라. 딴따라단 딴딴딴딴. 목사님 이거 진짜 멋지지 않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내가 큰일을 당했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운다면, 아니 저 사람이 웃고 천국이 있다고 했으면, 아니 자기 가족이 천국에 가는데 왜 울어야 되느냐고. 잠시 가족과 분리되고 떨어지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마음이 슬픔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애들은 어제도 계셨는데 오늘은 술 드시느라고 늦은 것 같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오늘은 뭔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더 했다고 이렇게 막내는 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믿는 이 복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슬프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놀러 가고 뭐 하고 해야 할 때도 우리가 주의 예배 지키러 오고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 드려, 마음 드려, 몸 드려,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게 그 사도행전이랑 이런 데 다 봐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자, 심판이 있는데 이거를 피해야. 그리고 계시록 15장,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걸 피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생명책에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내가 어디 교회를 갔는데 나한테 이상하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 구역 여기에 내 이름이 딱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거기에 들었는데 내가 그거를 들고 우리 그 담당 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내 이름 있어. 내가 막 얼마나 좋아갖고, 어떤 사람이 나를 모략했었잖아요. 막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에 그거 조금 써진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갖고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써져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보고 부르실 거예요. 각각. 요즘 누구 믿으면 자꾸 손잡고 따라간다는데 절대 손잡고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둘이 맷돌을 갈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름이 어디에 써져야 되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그러니까 내가 가갖고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진다는 거를 지금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일이 생명책에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있냐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아까 말했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그걸 먹고 나서는 갑자기 눈이 밝아져 수치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잎으로 이 거기를 가렸어요. 가리고는 하나님이 거니는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부르셔, 찾으셔. 그때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거기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잘못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용검을 지켜서 그 생명수, 다시 생명수 나무도 있었는데 왜 그걸 안 먹었나 몰라. 그렇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하용검을 치우고, 이들은 쫓겨를 내는데 그냥 쫓겨낸 게 아니고 그때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보혈이 나온 것 같아. 보혈이 흘려지고 그 잡으면 짐승의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단에 뿌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했던 것처럼 그 피를,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남편은 땀을 흘려야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뱀은 저주를 받아 흙을 먹이며 배로 기어다니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아기 낳는 고통을 그 죄악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거는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죠. 분리됐다는 거. 그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할 때, 그때 내 영이 소생이 되고 내 안에 영이 채워짐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 소망에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무슨 증인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이 사실만 안다면 이단에 안 빠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어떤 사람 유튜브를 보는데 옛날 엽서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를 이렇게 들고 거기다가 영생이라고 쓴 그걸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우리가 무지하니까 그래.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 이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셔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 예수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에게 그 구약에도 제사장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 짐승을 들여서 우리가 내 죄를 하고 아사셀 해가지고 그 양을 또 멀리 보내서 내 죄가 저렇게 멀어졌다는 거를 하고, 근데 그거는 온전하고 안전하지가 않아서 수시로 항상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는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해 줬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한번 봐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어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거기에다가 우리 할 때 내 이름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이연신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일반 사람한테도 이렇게 장황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왜 죄인인 것과 죄인 다음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온다. 죄 싹시 사망이고 사망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때 이게 심판이 있다. 이걸 간단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읽은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렸냐?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 피가 여기에서 설명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걸 써라 하면서 그들은 야유하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씌웠지만 그 가시가 찔리면 뭐가 흐르겠어요? 그렇지. 피. 이게 상대의 입에서 피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근데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피라는 말을 안 하고 입에 작글을 채우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옆에 못이 바뀌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거는 거기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는데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 생각으로 진 죄, 손으로 진 죄, 발로 진 죄, 가슴으로 진 죄를 수근수근하고 자랑하고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하고 나의 죄 많이 이만큼이라 해봐. 이걸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가져갔어. 그럼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죠?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은 베드로전서 2장 3, 4절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죽으면 끝이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는데 과거 현재 죄만 가져간 게 아니고 내가 나는 그 어떤 그릇을 볼 때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봐봐요. 밑에 냉은 몇 도까지 이기고 열에는 몇 도 이기고 이런 게 다 써져 있어요. 왜? 그걸 만든 사람이 차가운 데는 몇 도까지 견디니까 넣지 말고 뜨거운 데는 몇 도까지 넣으면 이게 안 된다고 써져 있는 거는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었는데 나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영원한 속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또 지금도 이렇게 살고 불평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나 또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여기서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 것까지 다 아니까 그거를 다 이미 갚아놔. 쉽게 말하면 슈퍼에 자녀가 갖다 먹어 엄마가 계산할게 이럴 때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먹고 나서 계산하니까 불편해. 그냥 100만 원 놔두고 갈 때마다 먹었다고 계산만 해?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우리 죄를 이미 그렇게 다 갚아놓고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한 번에 회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내 왕자에 내가 앉아있던 거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내 왕이 되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자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라고 가던 길을 내 삶의 방식과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게 회개고, 회개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참다운 회개. 그 다음에는 자복을 하는 거죠. 오늘도 요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하세요 하고 하면 하나님은
알았다. 다시는 너희 불법을 기억지도 않겠다 하는데, 자 여기서 봐봐요. 에베소서 방금 한 데도 앞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5절부터 보면 가만히 있어.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3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본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월감이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누가 오락해서 믿었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또 에레미야 1장 5절에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불렀대.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또 피가 진짜 피가 유용하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6월절에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양을 잡아먹고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사자가 치러 갈 때 그를 다 넘어가는 피, 생명,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펜시 부통령 옛날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 할 때 펜시 부통령이 친구가 여기다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야 그거 너무 멋져 그거 놔줘.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곳에 보여는 게 아니고 너는 이거 잘 자격이 없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씹어줘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대요. 근데 대학에서 항상 캠퍼런스를 하고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했는데 그때는 무산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사귀는 그 아내들 분하고 다른 뜻을 모은 사람이 1년 동안 돈을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컨퍼런스 이게 북미처럼 그 젊은이들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날 비가 왔대요. 비가 와서 그 뜰을 거닐면서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수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 비가 와갖고 이걸 망쳐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곳에 펜시 부통령이 그때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부통령으로 하면서도 많은 곳에 그러니까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그냥 뭐라 그러지 종교인이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그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가 내 심령에 발라졌는가. 나의 모든 죄악 하나님 정말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그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탄들은 가려요.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왜 성전에서 그 말이 안 퍼지겠어? 맨날 예수 말하고 보혈 말하지. 근데도 저는 20몇 년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 죄의 싹시 사망이고, 사망 다음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고 심판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구원자죠. 응? 예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의 이 구원자,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이때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하면서 기도를 이때 돌이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살았던 길을, 가던 길을 딱 돌아서 예수님 길로 딱 가는 게 참다운 회개.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가 있는데 그거는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던 길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순간이 회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회개라는데, 이 길로 들어서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다고 믿는 사람이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거는 말씀했지만 이거를 우리 주님은 진짜 그래요. 내가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너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했단다.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응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렇게 해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상관이 없지.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뭐라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내 영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담으려고, 그 영을 담으려고 했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근데 자, 이 시간 절따라 기도, 영접 기도를 지금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할 때도 이 영접 기도는 꼭 하면 돼요. 진짜 이거는 필요해. 그냥 잡고서 손잡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그 무수한 죄들을 위하여, 나의 그 무수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깨끗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나를 또한 의롭다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옛날에 어릴 때 쬐까는 애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로 갔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쬐끄만 애가 선생님 나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애들이 심령이 맑으니까 순수하게, 애들이 뭐 듣냐,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애들이 하나님 얼마 아팠어요,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편하게 좀 쉬세요 막 이러고 그래요.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심령이 맑으니까 이러거든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한 것처럼 이제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 아들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해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거라. 그러니까 나 하나를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녀 삼았는데 그 누구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영접했을 때 그 예수를, 그러니까 막 그 영접, 어떤 내가 죄인이지만 그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면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됐던 거는 상속자가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인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내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이제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아까는 죄인이었고 사망이었고 심판이 왔는데 5장 24절에 한번 빨리 펴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금의 말씀에 161쪽이에요. 여기 보면 151쪽.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고 강조하고 싶었으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 답을 한번 달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의지했을 때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어.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죄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의인이라고 부르죠.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망이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죠? 사망에서 뭘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그 생명이,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없다고 그랬죠. 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면 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런 사람이 상 받지 않겠냐. 근데 나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학교에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겠어요? 또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을 할 때
그 협회에다가 등록하고 앞뒤로 판을 안 붙이면 스타트를 똑같이 해서 꼬리를 1등을 해도 이 사람 상을 안 줘. 왜?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을 꾸짖지는 않으셔요. 응? 근데 교만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자들, 응? 왜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그러나 간음하다 지킨 여인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선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죄,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 그래. 목욕탕은 하나님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없으면서 나아갔을 때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자를 들어온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왜 부활의 주님이냐, 그는 우리 번제함을 위하여 내어주미도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빼앗을 자가 없도록 내가 잘못을 하든 네가 잘했을 때만 잡아준다면,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요즘에 와서 그걸 깨달아요. 목사님, 우리 어쨌든 내 성질은 한 번 안 한다면 안 해. 아니면 막 이 내 의를, 내 어떠한 것을 안구함을 드러내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게 요즘은 더 너무 감사하고 19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죄를. 근데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9장 12절에랑 보면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흠없는 자기 피로. 옛날에는 그 짐승의 것 갖고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의로운 나의 피,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나니.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다, 내가 다 담당한다 했지만 안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3일 만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여졌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재림의 소망 안에서 주님 만날 때 최고의 소망은 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이 있다.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하는데 목사님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나는 어린아이고 막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꾸미고 그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다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이게 있다는 것이 너무 은혜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해. 오늘 섰다 하면 내일 넘어질까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도 내가 좋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의 심을 거는 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어떠함이 정말 저 천국에 심의권 있는 심에, 아니 미국이나 어디에 영주권 따려고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편하게 심의권을 주는 우리 하나님한테 왜 안 하는지. 그쵸? 예? 이렇게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해가지고 옳지도 않은 것에 막 빠지는 거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더 전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이 내 안에 심어진다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정말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마음 얼마나 캄캄하셔. 아버지 하나님 하늘도 캄캄했다겠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이 은혜 감사하며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킵니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의 사랑을 위하여 오직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